약간 연장선에 있는 말씀드리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불에 태워 먹기 전에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슬초로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슬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슬초가 약간 잎과 줄기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이 액체를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슬초가 제사 규례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나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우슬초로 물을 뿌리던가 피를 뿌리던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우슬초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정결함이나 혹은 속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슬초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피와 함께 뿌려질 때 그것이 속죄와 정결의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피를 칠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피를 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혹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핏뿌림이라는 건 구원의 피가 이렇게 뿌려진 이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인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시고 또한 이 뒤에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이렇게 될 때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천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실 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시냐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표시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가 묻어져 있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이라는 말에 우리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이냐 구원이냐로 이제 그 자리에 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죠? 그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한 행함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도 이 문설주에 피가 있다라는 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죠? 그 믿음에 응답하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걸 행할 수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그렇잖아요. 문 임방에 피를 뿌려야 행함이 있어야
그 구원이 있었듯이 그 믿음과 행함,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에가 존재하면 뒤에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가 있지 않으면 앞에 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심판 자리에서의 구원이냐 심판이냐에 대한 문제가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에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주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좋은 사람이네. 정치인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찍어줘야겠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때도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서 꿈이 목사였대. 이게 제일 컸어요. 진짜 저는 그것 때문에 표가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똑같죠. 장로래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뽑아졌습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면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서 꿈이 목사였다고 해서 끝까지 목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려서 택시기사가 꿈이었지만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서 꿈꾼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경우도 교회에서 막 사기당하는 분들 많아요. 이 교회에서 사기당해갖고 교회 깨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교인끼리 못 믿어? 그러면 돈 빌려. 그죠? 같은 교인끼리 못 믿어? 그리고 뭐 물건 팔아. 그런 다음에 갖고 튀어. 그런 다음에 교회가 그냥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 매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상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묵인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행위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의 근거에서 바르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자녀들이 묻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27절에 답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그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미래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과거의 나를 구원하셨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앞날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매주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원히 지켜야 될, 영원히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여기서 보시면 자녀가 묻기를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그 앞에 그 재물을 잡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 숫자에 맞춰서 잡고, 그렇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와 함께 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녀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녀와 이러한 은혜를 나눌 시간을 안 줘. 교회가 시간을 안 줘. 왜냐하면 교회가 낮이고 밤이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주일에 좀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무슨 은혜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 가정에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후 예배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공사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자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은혜 나눌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제가 추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은혜를 나누려면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날 뭘 교회에서 배웠는지를 알아야 물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배운 거에 대해 알고 있어야 대화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 기억할 수도 없고. 그 말은 우리도 알고 자녀도 아는 말이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에서 한번 도전해 봤어요. 우리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어른들은 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고, 아이들은 또 공과나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물어봐도 자녀가 뭘 배웠다고 하면 저는 얘기를 하죠. 저희 아들이 뭘 배웠냐, 오늘 말씀 뭐였냐.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주 쉬운, 그죠? 다윗 이야기나 뭐 요셉 이야기나 혹은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기적이나 이런 건 대화할 수 있어도 다른 부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교육부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가는 이러한 이유도 결국은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 허락하지 않는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이 동의하시죠? 어떠셨어요? 자녀들 키울 때 교회에서 어떠셨어요? 애보이 시간 있으셨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애들 다음 학교 가야 되니까 씻겨 재우기 바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하고 신앙적 공감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우리 교회 교육부가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한 예배로 만들어냈을 텐데 저희 교회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덕분에 뭐 저희 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권사님들 자녀들이나 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동물원 가서도 시간이 되면 그 동물원 벤치에 앉아서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요. 성경 공부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로마에 멸망한 지 200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전 유대인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정말 그것이 그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 세계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슬람은 틀려요. 이슬람은 아주 모두가 다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거기는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포기했고, 주일학교에 너무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잘 되는 교회들은 다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깐난쟁이까지 다 예배드려요. 울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아이들이 질문하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질문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중에. 다 받아줘요. 다 들어주고 다 대답해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아이들을 다 이해시킨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심화 교육을 더 하는 거죠. 심화 설교를 더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은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하고, 또 주변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처음난 것들이 죽음 멸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밤중에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30절에도 보시면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에도 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로 새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렇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언제나 남아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 재앙이 있은 후에 이제 31절에 보시면 밤에 지금 급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대신에 뭘 하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 너희 하나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여기서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패배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제발 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재촉하여 급하게 속히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발효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서 제대로 데워지지 못한 음식을 싸들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게 순결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급하게 나온다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민기적거리면서 계속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죠. 물론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셨지만 지금 애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라암셋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라암셋을 발행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의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아 외의 장정만이기 때문에 여성과 이런 모두를 합치면 200만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학문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말 많은 인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애굽의 그 옛날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나갔다라는 기록은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우리는 이 성경을 뭐 그러한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건 200만 가량이 출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6월절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달력,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시작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볼 텐데 12장이에요. 1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28절을 제가 12장 38절을 우리 함께 봤고 12장 48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그쵸? 할례를 받은 후에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고 그 유월절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더 이상 혈육이 최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최우선이다.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혈통상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부터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시작되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유대인의 피가 안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구원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요셉의 때에 풍요로웠지만 그 후로는 노예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똑같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